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궤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미워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어요.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미워하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하루는 사랑으로 가득 찼나요? 미움으로 가득 찼나요?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맥박이 빨리 뛰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저는 주로 소화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병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싫어하는 감정은 결국 혐오를 낳고 그것은 적대감으로 발전하고 결국 증오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판단력을 잃게 돼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상대방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미리 짐작해서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생각, 그것도 우리의 의지잖아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상상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의 의견도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듣고 경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완충 장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대화가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선제압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충 장치를 갖기 위해서 대화를 잠시 다른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물론 이제 마음이 서로 힘들 때는 음식 같이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진짜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진짜 생각은 뭐예요? 정말 미안하다, 이거 아닌가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네? 사랑한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돌려서 우리는 공격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누가 한지 혹시 아세요? 네.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정목 스님이라는 분이 한 강연이에요. 충격이죠. 설교 시간에 스님의 강연을, 불교의 가르침을 말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처음부터 이게 스님의 강연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안 들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만약에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레위기, 신명기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글은 BC 700년대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BC 2000년경쯤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것도 그 메소포타미아 운명이죠.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도, 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보다 더 일찍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지혜들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지혜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욥기는 어떤가요? 욥기를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그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세요. 오히려 욥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 친구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욥이 결국에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그런 명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친구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잠언 같은 데에서도 그 관점이 드러나 있고요. 잠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는 갑자기 다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원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비극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메스업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기뻐하며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든 순간들도 그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과는 다른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은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은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이제 이 글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전도자.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 글을 썼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틴 루터 때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사실 솔로몬이 쓴 글은 첫 2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전도자들이 썼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는 글 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자라고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밝혀진 건 뭐냐면 이 전도서에 쓰인 단어들 또는 물건들 아니면 또 히브리어의 그 문체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동전,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적어도 BC 300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11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 전도서를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한 목자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전도자와 지혜자들을 존경하는 누군가가 그들의 글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12장을 썼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알고 보니까 잠언서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알고 있는데 끝에 가면 솔로몬이 아닌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이름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지혜도 정경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또 31장을 보면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31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말씀이 3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히브리 왕들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이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이 끝나고 말라기 이후에는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쓰여진 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역대하 35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아내를 두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서 또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단지 성경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그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분개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하고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배타성
율법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진리들,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을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교의 가르침, 이거 사실은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목적이 뭔지,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율법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뭔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40절, 아름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한술 더 떠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그들은 하늘의 군대, 즉 사탄을 섬기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책이라는 것은 아모스를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그때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은 사실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모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이 어디라는 게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은 마치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율법을 받을 만한 그런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애초에 율법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지키려는 그 율법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잘 정리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잠깐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하도 들으셔서 아시겠죠? 공의, 의는 뭐예요? 짜데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뭐예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당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이 모세 오경 율법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스데반은 이 초등교사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의 효력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이 개역 개정으로 지금 바뀌기 전까지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4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지 못했어요. 16살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속자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후견인이나 아니면 또한 이제 청지기들 같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면서 그 삶을 가르쳤습니다. 또 학문을 가르쳤어요. 마치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들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어서 이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는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율법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율법을 살아가고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좀 어렵죠. 네. 희한하게 인간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의롭지 않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또 사랑해서 온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것,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감지된다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의로움을 몰라주는 사람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미워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목 스님의 강연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행위가 쌓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평정을 찾게 되면 극락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도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을 해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싫어하고 혐오하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판단력을 잃고 내 생각 안에 몰두해서 상대방의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건 목사건 장로건 간에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걸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땐 빨리 알리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 힘으로 억압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저항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보통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선입견으로 미리 짐작하고 미리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내 깊은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신상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지금 평생도록 살아왔으니까 나는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정말 사탄이 박수칠 일입니다. 불자들이 뭔지 아시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상에 절도 안 하면서 서로 싸우네,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갈라지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 또 율법주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진짜 우상은 바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있으세요?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의 생각이, 즉 내 안에 율법이 벌써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의가 무시당할 때,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답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로 의롭게 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이런 찐 용서와 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좀 무겁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